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새겨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때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세우려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의 교회를 하나님 세웠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상급과 노고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주님 앞으로 오게 할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과 우리 공사님들과 집사님과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참 감사한데 여러 성도들이 때마다 그때마다 교회를 섬기고 또 헌신을 하여서 교회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계속 계시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잘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오후에는 지금 헌신회 드리는데 오전에는 우리 신임 집사, 처음 집사 되시는 분들 임명장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영광스러운 것과 또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은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공적이 많고 그러면 그 이제 다음 왕이 이제 신하들과 더불어서 언론에서 그분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그 이름이 세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업적을 기리면서 세종대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명성황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명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수신은 무슨 이수신이죠? 성웅이수신입니다. 거룩한 영웅. 그것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붙여진 거예요. 이렇게 그가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거룩하냐, 정말 영광스럽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은 제 세대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서울 가서 강원 가면 두 분이 앉아있고 한 분은 서 계시고 한 분은 앉아 계시고 네. 왕은 앉아 있고 그 앞에 장군이 칼 들고 서 있습니다. 네. 그들은 세월이 가도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아마 후손들이 그를 계속 기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어요. 뭐 멸치를 당하기도 하고 또 뭐 다 뺏기고 배기종군하면서 그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또 이 나라를 근간을 세운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헌신과 충성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집을 세우고 주의 성도를 세우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광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직책도 있고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에 따라 쓰이는 것도 있고 또 나이에 따라서 혹은 이제 시간이 가면 승진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 직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서 모든 것들은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존경받기도 하고 또 일을 맡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전서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한 번 보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53살에 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는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아마 뭐 대전이나 그 당시에 인구가 60만 명이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아가야주의 도청 소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걸 보고 거기 가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고 저녁에는 부흥회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또 그것들을 이제 돌보고 또 자기가 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서 교회를 계속 돌보고 충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직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더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하면 그들의 영광이 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수치가 되고 또 대대로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또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모든 것이 혈통 중심입니다. 신분 중심입니다. 대부분 다 상속이 돼요. 제사장도 상속이 되고 그리고 레인도 상속이 되고 모든 것들이 그가 어떻게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게 다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지 따라서 60%에서 70%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남자로 태어나냐 여자로 태어나냐 그게 또 달라지고 또 어떤 부모를 돈 많은 부모를 만나느냐 안 그러면 돈 없는 부모를 만나느냐 안 그러면 어떤 부모는 늘 이제 술 마시고 집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님이 너무 좋은 인격을 가지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자녀를 잘 돌보는 그런 집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들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그렇게 타고난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실통이 많이 관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 은혜를 세웠다. 우리가 장로님 세울 때 우리 장로님은 이제 한글을 다 깨우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한글 다 깨우쳤어요. 어떤 장로님들은 한글을 못 깨우친 분도 있어요. 배움의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글을 모른다 해서 장로님 안 됩니까? 그분이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서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우리가 타고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그에게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검사가 되려고 할 때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교회가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미란 순결교회라고 그러는데 두 사람이 들었어요. 하나는 부산대학교 부총장, 이제 서울대 나오고 교수님인데 그분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다른 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이제 시험을 치러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글을 잘 모르거든요. 성경책은 읽어요. 성경책 읽는데 한글을 몰라요. 일본에 사시다가 그렇게 직룡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께서 직룡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있다가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학교 갈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또 1학년부터 달려나가니까 좀 그래가지고 못 가게 된 거예요. 시험을 치러 가는데 그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험을 다 못 썼어요. 잘 못 썼어요. 그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피하다고 안 간다고. 이제 경남 수지방에서 검사 되신 분들이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주일도 안 지키고 너무 사람들이 자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좀 공부 좀 하고 가라고 한번 그렇게 떨어뜨리고 다시 붙여주는 그런 방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떨어지고 우리 어머니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 거예요. 대학 교수는 공부를 안 해도 우리 어머니는 잘 몰라 떨어졌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이제 망신스러워서 다음에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친구든지 안 그러면 1년 선배든지 다 후배거든요. 전부 다 후배거든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새끼도 안 빠지고 신망 따라 다니고 그리고 아들을 목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키웠으면 그러면 충분하지.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권사를 뜰 때 유익이냐. 권사가 교회 가서 책을 읽고 그런 것을 잘 못해도 믿음 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주에 좀 도와주고 교회 섬기고 그러면 충분하지. 뭐가 부정하냐. 야 너는 공부 잘해서 그래야 되냐. 다 알거든요. 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공부 못했어요. 자기가 딱 힘을 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야, 네 알고 있는 내 아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라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잘 얘기해. 어머니 다음 오시면 이제 부처들 테니까 걱정 많이 오시라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가서 꼭 시험 쳐가지고 검사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되었어요. 못 배웠어요. 어머니가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날 때 선물도 있습니다. 신분도 있고요. 저희 목사님 거기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선물이에요. 왜?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친구는 장로님이에요. 그러면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면 그러면 일반 평일도면 그 사람 100불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뭐 임지를 옮기려고 해도 하는 분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해야 됩니다. 빼기 쓰는가 얘기지만 하나님은 알고 보면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혈육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먹기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하신 말씀, 너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가냐? 너희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건 율법으로 그래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모든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네가 어디서 누구가 태어나느냐, 너는 천민 아니냐, 너는 외국인 아니냐, 그렇게 하면 여자고 외국인이고 그런 사람 숫자도 안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야, 여자도 상관없어, 외국인도 상관없어, 종이라도 상관없어,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월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도 바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은혜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을 만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깨버렸습니다. 아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사마리아 지역에 아무도 안 가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거기 가면 잘못하면 우리가 망신당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세상의 생각으로 안 된다 생각하고 그 사람은 우리가 다르다 생각하고 혈통으로 우리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그건 무슨 상관 있냐? 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굴레를 다 깨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오고 믿음의 시대가 오며 또한 여자와 아이의 시대가 오고 또 종과 노예의 시대에도 그들도 하나님 은혜로 종이었는데 빌레몬에 얘기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의 종이었습니다. 하도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바울을 잘 도와줬어요. 바울의 좁은 동체가 되어지고 감옥 안에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합니다. 네가 찾는 오네시모가 나와 같이 있다. 네가 주인인데, 네가 그 오네시모 주인인데 네가 좀 풀어주면 좋겠다. 나와 더불어 일할 때 좀 풀어주면 좋겠다.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니도 이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깨어버릴 수 있는지 자꾸 깨고 깨다 보면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너는 안 돼. 너는 나하고 안 맞아. 그런 생각을 우리가 넘어가야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 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직분에는 영광과 책임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지파를 세우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으로 율법을 택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직분자들은 어떻게 하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검사님을 세워놨는데 검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그러면 그 목회자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닙니까? 창피해가지고요. 못 들고 다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주일 일을 하고 세워놨는데 밭에 일을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주일날 그러면 세우는 자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길을 주셨어요. 일할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다 와도 되는데, 근데 와서 멍에를 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너 가서 내가 이제 만든 그 밭을 남에게 맡겼는데 거기 가서 세를 받아오라. 그래 시켰습니다. 쫓아갑니다. 가서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세를 받아오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가서 세를 달라 그러지만 그는 주인의 이름으로 갔습니다. 주인의 거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종이지만 주인의 근처로 왔기 때문에 주인의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근처를 가지고 있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직분만 받은 사람은 코가 끼인 사람입니다. 소가 있으면 어떤 소는 코가 끼인 소가 있습니다. 어떤 소는 코가 안 낀 소가 있어요. 코가 끼면 주인이 가져가면 가고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주인과 더불어서 잘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면 베드로를 보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예수님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한다 그래야죠. 네. 좀 다르게 좀 생각이 나도, 예. 내가 주일날 잘 못 가고 저녁 예배도 못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나도 베드로가 다 기억나죠. 주님 부인하고, 예. 그런 것이 생각나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생각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이제 네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올리고 가리라. 그것이 직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일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될 것이고 또 일을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가야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주의 일꾼 됐고 주의 사명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일을 잘 충성하고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좀 달라고 그렇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뭘 원하냐면 싹을 원하거든요. 누가 소를 끌고 밭에 가서 일하면서 입에다가 이 멍에를 씌워서 누가 있겠느냐? 먹지 말라고 입에 씌워놓거든요. 밭에서 밭을 갈고 있으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옆에 있는 풀도 뜯어먹고 뭐도 뜯어먹으면 좀 먹더라도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고 일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에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세상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이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성질이 제일 나쁠까요? 검사가 제일 나쁩니다. 네. 검사는 거의 깡패 수준입니다. 이제 저희 일이 있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뭐 정복과장, 뭐 정사과장, 뭐 이렇게 경찰서에 이제 많았거든요. 그분들 하는 검사가 이제 부임해 오면 공산 직업을 부임해 오면 깡패 인사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야 문제 일으키지 마, 사고 치지 마, 그냥 조용히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 일으키면 자기 일이 많아지니까 돈벌이를 잘합니다.
검사의 마음 어떤 마음에 늘 저 사람이 뭘 잘못했을까? 저 사람이 뭐가 문제 있을까? 저 사람의 허물이 뭔지 계속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죄인을 만들까? 그래야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게 마음이 늘 그런 경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잘못 쓰면 경찰관도 늘 뭡니까? 저 사람이 뭐 하고 있지? 저기 써 있습니다. 저놈이 뭐 하고 있나?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남의 뭘 훔치려고 저게 망보고 있는 거 아니야? 늘 보는 것마다 자기 어떤 그 취급관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고 또 자식들을 다룰 때 그리 다룹니다. 서울의 있을 때 장로님께서 정경 뭐라 그러죠? 거기에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대비대 기도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잘 진압시켜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뭐냐면 진압하는 거거든요. 정경 기독교는 학생들이 데모 앞을 때마다 진압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 잘 진압시켜 주셔가지고 잘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나 자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을 가졌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뭘 도와주면 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영광의 직분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업이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늘 사이에 지도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못하면 잡아서 이제 법정에 세웁니다. 거기 제일 위에 있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라 그러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징계합니다. 잘못했으면 징계를 내리고 또 제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소에 앉았다 보니까 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 이 관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인가? 나는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인가? 그 관리하다 보면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마음에 안 찹니다. 왜 누구나 보면 예배 잘 못 드리는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들이 어떤 권사님은 예배를 잘 못 드린다고 예배 시간 졸고 있다고 졸든지 말든지 그 놔두고 자기만 잘 드리면 되지. 왜 늘 뒤로 옆에 돌아와가지고 누가 잘 드리느냐 누가 못 드리냐 누가 왔냐 안 왔냐 그건 여러분들이 관여할 게 안 되고요. 네,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예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는 직분이 아니겠느냐. 살리는 자는 영광이 있지만 죽이는 자는 영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이제 풀어주고 용서하여 준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손청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회계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세무대학이 세워졌을 때 세무대학에서 세무회계를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전문인 선교사로 한번 가봐야겠다. 인도네시아에 이 자카르타라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 대학에서 이제 외국인 회계학 교수를 원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 세무대학에서 같이 가르치고 있고 또 여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한 10년 개 가르쳐 보니까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청문을 받게 됐습니다. 교수로. 거기 가서 이제 낮에는 학교 가서 강의하고 저녁에는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교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든지 더 배우고 친밀하게 지내려고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놀러 오면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데 잘 대접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예수 믿게 만들고 제자를 만들어 갔습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가 된 거예요. 저녁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낮에는 교수가 되고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가 교수도 영광스러운 직업인데 하물며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가진 재능과 기술과 모든 것들로 주님에게 충성하시면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헌신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구역 강사를 하고 또 구역을 식구를 돌보는 구역장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혼을 우리가 다스리는 도와주는 일인데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교회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또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주께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어진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